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혹시 여러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일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준비했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모르도록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교회 크기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가져야 됩니다. 똑같이 가지만 사역의 전문성을 떼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를 맡았다. 주일학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고 연구해서요. 주일학교 제대로 딱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이럴 때는요. 거기 맞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앞뒤도 살펴보지 말고 현장으로 계속 파고들어가야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죠? 또 이게 나이에 맞도록 이렇게 말해요. 사역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꼭 여러분 나이가 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사역의 전문성을 떼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다. 렘넌트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더 정상이다. 렘넌트는 성공 안 해도 된다. 성공할 나이가 아니요. 렘넌트는 돈이 없어도 된다. 렘넌트는 요걸 제대로 해야 된다.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수영에 있는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한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왜 그렇게 모이나 하고 보니까 옆에 교회들이 너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무 메시지도 잠을 자고 교회 뭐 행정도 잠을 자고 잠자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자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보고 막 또 비난하고 교회 배설한다고. 그래 잠 안 자는 교회를 내가 가봤더니요. 또 거기는 교역자, 중직자가 전부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워낙 옆에들이 안 하니까 평신도들은 모여들지만은 정작 죽어나는 건 누구냐? 부교역자들 죽어나요. 전혀 전문성도 없고 맨날 신부름 하고 맨날 보면 뭐 언론 보면 잔치고 날 이렇게 막 떠들고요. 장기전을 보면은 집니다. 그러면 학생 때는 교회 와서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학생 때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꼭 그거는 장래를 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특히 우선에 뭘 노리지 말고 장래를 생각해요. 저는 중고등부 지도할 때 가능하면 교회에서 옛날에 뭐 등사해가지고 뭐 회지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뭐 아이들 막 여름에 연습해가지고 한 달 내 두 달씩에 찬양 발표하잖아요. 꼭 할 필요는 없다. 그거 핑계 대고요. 공부도 안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 나쁜 데다가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너무 바로 얘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학생 때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10명 졸업하면요. 대학 한두 명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대학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갈등 생깁니다.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은 대학부 가는데 대학 못 가는 대학부 못 가잖아요. 대학생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우리 지도할 때는 교회가 상당히 곤란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급격하게 대학부 들어가고 청년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문제가 확 와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학 못 들어가는 기도 못 펴고 말이죠. 그동안에 뭐 하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대학이 또 없어가지고 부산 안에 뭐 대학이 뭐 한두 개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 이제 또 입장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그런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 랩런트 때는 전혀 기도 응답 없어도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고생도 제대로 해야 돼요. 랩런트 때는. 늘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랩런트 보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고생을 하고, 어릴 때부터 있는 대로 돈도 다 닦아 쓰지 말고 통장을 만들고, 용돈도 좀 모으고, 있는 대로 다 닦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무조건 진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거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뭐 이 교회에 가면 뭐 언론 모임은 욱적거리고 뭐 하면 뭐 많잖아요. 뭐 바자회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뭐 굉장히 많다고요. 많지만 그게 어떤 눈으로 보면 그 미혹이거든요. 애들 준비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 체크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랩런트 특히 놓치면 안 돼요. 메시지 딱 붙잡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랩런트들은. 주일날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힘없고 6일 동안 자기가 준비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지 얼마나 가면 뒤떨어질 건데.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드는 이유는 메시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안 놓치면 돼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한 번뿐이라니까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한 번뿐인데 뭐 두 번, 세 번 할 것도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가든 못 가든 상관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멋있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나이가 살살 들면요 있는 것도 다 내놓고 이제 숨겨놨던 땅도 내놓고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통장 비밀이 있으면 내놓고 다 이렇게 나이 들면 그거 뭐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자식에게 주어서 자식이 잘 살게 그렇게 무능하게 키우면 안 돼요. 벌써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은 성공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러분 돈 그거 받아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아들도 뭐 미국에서 뭐 니 장사하려고 미국까지 갔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하다도 안 되거든. 장사해라. 그건 지금은 준비해라. 제대로 준비를 해라. 미래를 딱 내다보고. 그게 랩런트가 가는 길이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응용할 것도 없습니다. RUTC와 여러분의 교회를 가지고 지역 문화 변화시키는 거 무조건 도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들수록 이제 멋있게 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요 자꾸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바르고 이렇게 해도 다 늙습니다. 그러니까 한만 해도요. 자꾸 이렇게 째고 이러면 나중에 복잡해져. 나중에 늙으면 서로 저끼리 엉키가지고 좀 제대로 늙도록 놔두세요. 그래도 자꾸 꾸미면 나아요. 꾸미면 확실히 나은데 나중에 문제라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놨는데 뭐 되게 급한 거 말고는 보기 싫으면 안 되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나이 들었을 때 누릴 걸 준비해야 돼요. 철저히. 그래야지 안 늙으려고 생각하면은 되집니까? 늙어 가는데. 이럴 때 철저한 이게 우리가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될 수 있으면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남길 글도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멋있게 죽을 것이냐 그것도 생각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뭐 금방 가버리는데 뭐 그죠. 그렇게 뭐 그래서 지금 좀 그런 단단한 준비를 해야 돼요. 단단한 준비.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보면은 오왕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불신자들 보면 막 무덤까지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잖아요. 살아있는데 자기 멀쩡 살았는데 무덤 다 준비해놨습니다. 해놓고 뭐 다 이게 그냥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나이가 들으면 병들거든. 내가 이제 병들어서 이게 죽는 걸 하지 말고 소망을 딱 가지고 어떤 소망 가지느냐.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탁 좀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글도 쓰고 자녀들에게 글도 쓰고요. 여러분 그동안 살아왔던 게 정기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죽어도 멋있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일 말이지 안 죽으려고 몸을 안 죽어집니까? 영원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늙을수록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전문 사역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일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사역의 전문성을 띠어요. 아주 시대적 전문성을요. 노아는 조금 오해도 받았습니다만은 조롱도 받았습니다만은 이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아주 전문성을 띠죠. 그리고 족장 가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주 뛰어난 점을 썼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주 중요한 시작을, 이게 전문성입니다. 제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갈대아를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이삭은 수양 사건이지만은 누림을 제대로 했어요. 이게 딱 전문성을. 아주 중요한 지구상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준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야곱은 아주 이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족장 가문에 준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켰다. 세계복음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요. 사회가 아주 전문성을 떼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차분하게 이제 중요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을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에 조금 이렇게 전문성들을 탁 떼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다 이런 사람들 중고등부 전문성을 탁 띄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를 맡았다. 청년부 전문성을 탁 띄는 거예요. 사역의 전문성을 띄어요. 내용에도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만은 사역의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열매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전문성 띄주면 효과가 너무 크게 나요. 그리고 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일학교를 딱 맡았는데 보니까 얘들이 거의 다가 주일 저녁에 안 나오고 수요일은 뭐 잘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들이 지금 뭘 하고 노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준비했다. 그거 했는데 굉장한 아이들이 모여드는데 모이는 게 문제이잖아요. 얘들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냐. 메시지를 전혀 기록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지금 다락방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근데 안 해요. 아예 기록하는 아이도 없고 딱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메시지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게 조금 실천해 본다든지 이런 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한목이 한번 못 알아들으니까 팀을 짰어요. 딱딱 불러서 토요일마다 그걸 체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거 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당장 변화 나타나잖아요. 아이가 밤에 엎드려 뭐 쓰니까 그니 뭐 쓰니까 메시지 딱 기로 쓰고요. 오늘 실천한 거 쓰고 이러니까 부모님들 그거가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애가 변했다 이거라. 갑작스럽게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지. 그거 이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습관인데요. 그래만 했는데도 이렇게 전문성이라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대충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조금만 쳐다보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큰 건 실력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뭐죠?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고민은 누가 말해도 공부입니다.
자들, 애들 고민 적어 내보라면요. 공부를 제일 뒤에 적는데 공부가 제일 먼저요. 고민 적으라면 공부 제일 뒤에 적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이제 제일 뒤에 적겠죠. 부모님도 제일 말하는 게 공부입니다. 학교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공부입니다. 자기들 제일 해야 되고 제일 듣기 싫은 게 공부요. 근데 교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학교 안에 선생님들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딱 해가지고 걔들 내 성적 다 떼봤어요. 딱 떼고, 아, 얘는 이 공부를 잘 못하구나. 이게. 어떤 날은 충격받아서 엄청 똑똑한데 공부를 못해요. 주로 보면 교회 와서 떠든 아이들이 공부 못해.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는데 얘 공부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살살 지도. 그러고는 방학 때는요, 걔들만 딱 모아놓고, 이제 침례교 그 여자 선교사 한 명 있었거든. 그분 불러가지고 같이 바이블 미팅하고, 저걸 또. 그러면 해도 부모들 좋아요. 우리가 부모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걔들에게 한 가지라도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해줘. 그래만 해도 아이들 하는데 아이들 찾아가 보니까 학생들 전도 힘들어요. 나는 중고등 학교 가보니까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실력으로는. 너무 분위기가요.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 아이들 한 명씩 불러낸 거예요. 2명씩, 3명씩 친구들끼리. 불러내가지고 힘주고. 불러내가지고 뭐 라면 사주고. 이래만 했는데도 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친구 데리고 교회 온다니까요. 하기 쉬운 말로 뭐 우리 뭐 진료 전도사님 우리 뭐 라면도 사주겠는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금방 부흥돼요. 중고등부. 그러니까 조금만 사회에 전문성이 있으면 됩니다.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내가 뭐 실력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배경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니까. 개척 딱 시작해서는 무조건 현장 됐어. 무조건 막 하루도 안 빠지게 현장. 딱 장소 정해놓고 계속. 그리고 부산 시내 13군데 한거무장 정해놓고 돌고. 거기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3년밖에 안 했는데, 더 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더 뛸 수 없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데 조금 전문성을 안 띄줘서 그래. 사회에 전문성을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이 세 사람이요. 한 시대를 바꿨잖아요. 딴 거 한 거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생을 걸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늘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그랬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생을 다 걸은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은 생을 걸었잖아요. 이 모세는 전문성을 띈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큰 역사를 이루었다. 엘리야와 엘리사 전문성을 띈습니다. 전문성을 띈단 말은 잘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꼭 해야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서 제대로 다 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 사무엘과 다윗.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 16장 사람들. 어느 것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로마 16장 3절에 보니까 동역자라는 말도 나왔고요. 또 5절에는 사랑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자, 7절에는 친척, 10절에는 인정함을 받은 자, 23절에는 식주인. 이 7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역의 전문성이에요. 그게 바울이 감동받은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 사역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중 하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자꾸만 전문성을 띠면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70년으로 사역의 전문성을 띠줘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전문성을 띠는 데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7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에 있든 간에 사역의 전문성은 7가지를 띠주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그 첫 번째가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구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꼭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일학기를 맡았다. 내가 정말로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만 질문하면 바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보면 남 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남이 오라면 욱 하고, 뭐, 남이 잠깐만 욱 하고, 뭐, 이런 식이죠.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부분. 진짜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꼭 하는 데는 사실은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는 데는. 직분이 있으면 더 좋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위치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 이 시간에 많이 참석했을 건데요. 부교육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맡았는데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조금만 질문해 버리면 하나님이 굉장한 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제 자신도 사실은 다 자격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데 많은 게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교에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 될 사람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게 볼 때 목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 볼 때, 야, 니 그거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요. 속으로 니는 왜 하냐,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 할 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부터 벌써, 내 인생이 벌써 틀렸잖아. 꼭 해야 될 거. 어떤 경우는 내가 장로로서. 나는 솔직히, 하나님 내보고 마음대로 선택하라면 난 장로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 장로에서 나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장로 같으면 돈 엄청 벌었어요. 벌 건 그건 나중에 해봐야 될 일이지만 내 생각이 그렇다면 말이야. 많이 벌었어. 참 목사님들 도와주고 말이요. 진짜 선교사님들 좀 밀어주고 말이요. 교회 가서 말이요. 학생들 말 좀 키워주고 말이요. 집도 좀 큰 저택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고급 인력도 불러다가 팀 사역도 하고 말이요. 나는 원래 그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보고 하기 싫으면 목사하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선택부터 가요. 이거 아닙니다. 유일성. 그리고 이제 한동안 우리 교회 때 몇 년 동안에 말썽 난 게 뭔가 하니까 어떤 분이 왜 여자 말이야 목사 안수 시키냐 이랬거든요. 나 그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내가 볼 때는요. 꼭 복음 전하는데 남자 여자가 있겠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자 목사 안수 주지 말라는 데는 일리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아무나 주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래요. 내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보면 그냥 아닌 사람이 목사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세탁소 하다가 놀다가 그냥 에레 목사 해볼까 하면서 그냥 그래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해야지. 그렇잖아요. 또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목사님도 사모님이고, 사모님도 목사님이라.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 교인들 뭐라 불러야 돼요? 사모님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해야 됩니까? 목회도 안 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녀, 그래. 그럼 교인 몇 명이냐? 교인 2명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장로님이면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래야지. 이리저리 사람 눈치 보고 그게 뭘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격이 모자라도 이건 돼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모자라든 하들 하나님 나를 어디 보건 간에 꼭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꼭 해야 될 거예요. 그거 왜 못 찾으면 그걸 찾아내야 기도한다는 분명히 찾아내야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목사면 목사로서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회장이면 당회장으로 살 게 뭐며 내가 사모면 사모로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면요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내용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 일할 때도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도 중직자분들이라도요. 내가 꼬리가 돼서 도와줘야 될 파트가 있고요. 내가 머리가 돼서 가야 될 때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구분하고 아무데나 다 머리 하려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협력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주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이거는 죽더라도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도를 하고 이거는 내가 뒤에서 살짝 미는 거다. 그때는 미루고 말도 어떤 건 이건 내가 말해야 될 건데 하고 그건 안 하고 사람 이게 상식이지. 이런 기본 상식이 너무 흔들려 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모자라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는 꼭 이건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역의 전문성이 다 유일성이 되겠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늘 하면 진짜 응답 계속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신학교가 몇백 개나 돼가지고 목사가 수십만 명이 한 해 쏟아지는데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됩니까? 교회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다보면 불빛이 막 십자가밖에 없는데 내가 또 교회당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세상에 전도사가 많은데 왜 내가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그것도 교회 사례까지 받아가면서 전도사 해야 됩니까? 뭐든지 이 질문해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거부터 틀리게 아무렇게나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내 멋대로 산다, 감정대로 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해야지 정말로 이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해줘야 돼요. 난 다락방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여름 성경학교도 발견해서 여름 성경 이거 해야 되느냐. 매일 시끄럽고 돈 많이 들고 말이에요. 시간 들고 말이에요. 내가 목이 얼마나 강한데 목이 다 쉬어버려요. 여름 성경학교 어느 애들 떠든지 목도 이게 힘이 나서 고함 지르는 거하고 악을 쓰는 거하고 달라요. 악을 쓰니까 목이 쉬어버리더라니까요. 하도 애들 떠드니까 막 악을 쓰잖아요. 목 가버려요. 그래서 야 이거지.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유익을 받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눈 겁니다. 모여서 하는 건 축제를 하고 모여서 하는 건 예배를 하고 나누어서 말씀 집어넣는 거다. 이래 구상된 게요 다락방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조용히 늘 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세웠을까? 그것도 이 교회에. 그 질문해야 응답한다니까요. 사역의 전문성 가운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방법 이전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근원을 딱 찾아야 돼요. 아, 저기 전도구나. 이게 근원입니다. 저기 다락방이구나. 근원입니다. 그래. 저기 팀사회이구나. 근원입니다.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게 근원이요. 그걸 보여주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공한 사람들, 성경에 성공한 사람 다 유일성의 축복 받았지만 다 유일성 아니에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고 다 근원을 잡았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 원리는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근원적이고 굉장히 유일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유일한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의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똑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똑같은 전도사를 하고 똑같은 목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유일한 거 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오죽했으면 다미엔 같은 사람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촌에다가 선교사를 보냈을까? 질문 잘했잖아요.
그래서 다미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목 바꿨잖아요. 하나님, 내가 멀쩡한 내가 나 환자에게 복음 전한다는 거 실례입니다. 나를 나 환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미엔 나 환자 됐잖아요. 그래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사람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꼭 그래 여러분 그래 병들으란 말이 아니고 제대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 맞도록 딱 사역의 전문성이란 말은 시간표에 맞도록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그 시간표 맞도록 사역이다. 지금 나는 몇 살인가? 지금 나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성교회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사역이다. 그러니까 요 시간표 조금 맞아버리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다. 이거는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만 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요한 전체도 그렇고 언제든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 직분에 맞도록요. 사역의 전문성을 다 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게요. 내 나이에 맞도록 전문 사역을 찾아야 합니다. 사역의 전문성을 띄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오는 거 하니까 일이 되어진 거하고 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이 되어진 거하고 벌리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다 사역의 전문성을 띄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응답되어진 걸 보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이는 게 뭐지요? 미래입니다. 응답되어진 걸 못 보면 미래는 더듬거려야 돼요. 그러나 응답되어진 걸 보면 미래는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은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많은 요소의 조직을 하나님 심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발견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동체로 가는 것이다.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렘넌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쉽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러면 모든 사역이 다 이렇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말로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말을 쉽게 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이렇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역 그 시간에 거기에서 꼭 원하시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 찾는 겁니다. 이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게 돼 있고 그거는 열매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중요한 힘을 얻는 70인 영혼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문성을 띠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띠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객관성이고 합리성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가 이런 데서 우리를 오해하거나 못 따라오죠. 특히 우리 여기 좀 목회자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목회자는 가능하면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사모님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젊은 사모님들은 잘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꼭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누가 뭐 부탁을 하거나 말해도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란 말은 전체를 딱 보고 어느 정도 합리성 있게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이 사역이 다 무너져 버리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널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있으면 주로 사모님도 그런 실수만 해요. 교회 뭐 일구이 필요한데 자꾸 저거 친척 넣으려고 그러죠. 그런 거 하면은
이거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 사람 좀 객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괜히 무시당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는 엄청 전문성을 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일부러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제일로 이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해서 안 따라오는 이유가 믿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 가는 지도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없으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 책 썼잖아요. 뭐 제네럴 엘렉트릭 그 유명한 회장 아닙니까? 제일로 강조한 게 이거잖아요. 그 두꺼운 책에 막 전면 전 강조하는 이거요.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다. 물론 그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렇겠지만요. 자, 우리는 객관성이 있으면서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해야 될 걸 알면서 내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전문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배경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가능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연합성이죠. 같이 이렇게 가면서요. 나의 위치를 딱. 그러면서 내 위치 지키고요. 같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이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괜히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뭐 상식이지만 고쳐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목회 뭐 이게 복음 전에도 이 판단 얘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요 굉장히 사람이 멋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까? 사람이 그 멋있는 사람인데 그걸 판단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배경들이 쭉 알려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 것만 가진 게 아니죠. 영성을 다 가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우리는 배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70인 영혼들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말을 쉽게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라도 내용 있게 해라. 여러분 맡은 일이 한 가지라도 아주 내용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전문성입니다. 교회 가시거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실속 있게 해라. 이래만 하면 오늘 사역에 아주 전문성을 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주일학교를 하든지 기간을 맡든지 구역을 맡든지 아주 이렇게 수준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라. 비록 우리는 엘리트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엘리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준이 낮아도 우리 후대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요. 역사를 나요. 제가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인데, 그 부산중앙교회는 바로 옆에 중앙성당이 있어요. 중앙성당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란 것이 그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거기 넣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딴 데는 안 되는데 거기만.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어서 얼마만큼 줄을 서는 거 하니까 유치원에서 처음에는 시험을 칠 수도 없고 유치원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으니까 몇 년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이 요래 정해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선착순. 자기들도 이제 복잡하니까 나이가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나이와 선착순. 그 선착순은 뭐 5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에서 그걸 정해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선착순을 내야 되니까 성당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여관에서 자고 거기서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저런가 말이에요. 다 같은 유치원일 건데. 그래서 내가 일부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가보기도 하고 지하에도 내려가 보고 이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진짜 교육 잘해요. 그래서 야, 이러니까 이 유치원에 지금 이게 돈 저렇게 받아박아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큰 소리 쳐가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내용 신속하고 수준 높여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일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어른들 모여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는 중요한 인물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숫자를 해서라도 아주 좀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교육도 시키고, 우리 이게 필요하다. 물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좀 수준 있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좀 전문성을 띄워야 된다. 아무도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단체에서 세상 끌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에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가장 주역이 누가 져야 되느냐? 우리 70인 요원들. 제일 훈련 많이 받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힘이 없고 수준이 뭐 많이 높고 우리가 무슨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자. 우리는 비록 힘이 없지만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역을 하자. 근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시간표에 맞는 축복의 시간표를 따라가자. 그리고 반드시 내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공해라. 내 직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면 전도사로 성공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교육자 때 이 성공 못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 주일학기 맡은 걸 막 껍데기로 잘하려 하지 말고 진짜 내용 있게 성공시켜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집니다. 솔직한 말로 부교육자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잘 가르치고요. 애들 참 수준 있게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있으면 교회에서 다 압니다. 알고는 막 전 교인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전혀 아이들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되고 거기다가 말썽 있고 이래보세요. 그럼 누가 그거 좋아할 겁니다. 거기다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더 놓고 또 종이 좋게 날라와요. 좋아할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싫어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래저래 또 사고 터지지. 거기다가 또 밤낮이 아프지. 그러니까 무슨 사역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딱 언약 붙잡고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최고 언약 쪽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엘리트들 키워내자. 그래서 우리는, 급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 훈련장을 통해가지고 아주 수준 있는 아이들 내용 실수 있게 만들어내고. 우리는 지금 작은 일을 해도 아주 실수 있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사역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전문성이 아니고 전문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전문화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양을 치고 돌 던지는 그것이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말이죠. 성실하게 일하고 배웠는데 그게 총리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렇게 그게 전문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그만한 일로 보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면 전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무 낙심하지 마고 딱 그냥 보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여시는데 다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전문화를 시켜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을 축복하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문화되는 응답이 탁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걸 가르치겠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 하는 일을 전문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딱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하고 전문화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일을 제대로 꼭 필요한 걸 하고 있으면 전문화는 하나님이 시켜버린다. 어느 사건 벌어집니다. 전문화가 되어요. 전문화가 되어지면 저절로 뭐지요? 세계화는 가서 하는 게 아니지요. 전문화가 되어지 버리면 세계화가 돼버려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냐? 소문이 자꾸 퍼지면 그게 세계화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저 후대들이 보고요 이 노아 방주 얘기를 자꾸 한다면 자꾸 번지지요. 세계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졌냐? 이걸 자꾸 얘기하면 쌀 팔다 보니까 세계화가 되는 거죠. 이 세계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내용, 유혈성의 내용이 자꾸 소문나는 거죠. 자꾸 번져나갑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언약 딱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자꾸만 영적 축복 소문이요. 자꾸 번져나갑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오죠.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요. 제가 설교를 뭘 했는가 하니까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 테이프를 딱 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은 제사 지내야 된다고 가장 강조하는 자기 친척 가운데 아마 시동생이 병이 들었는가 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테이프를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는 어떻게 했냐. 이게 도련님 이거 중요한 테이프니까 꼭 들어보라고. 이렇게 주고 이제 완 거예요. 얼굴 형수가 와서 그렇게 부탁하고 가니까 뭐 대충 뭐 교회 끈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들어보니까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 그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는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설명 쭉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막 그 뭡니까 녹음기를 집어 던지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막 형수 보고 욕을 할까 하면 형수 왜 자꾸 날 그렇게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말이게. 우리 교회 교인이 둘 다 이제는. 그래서 형수가 얘기한 거예요. 돌리는 건 몰라서 그렇다. 이건 정말. 그럼 지금까지 제사 지내가 우리 잘 된 게 뭐냐? 이제 육신적인 얘기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건데 병까지 들어있으면 지금 좋은 기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째 그 말에 좀 감동이 됐는지 그날 밤에 조용히 혼자서요. 다시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듣다가는 자기들 말이라. 그 들었는데 막 몸이 막 떨리고요. 막 자기들 말은 뭐 은사 비슷하게 온 거잖아요. 뭐 이런 게 막 왔 거예요. 막 이사회 그 누가 처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방언 터지고. 아, 웃음 일이죠. 아마 지금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변한 거예요. 테이프 듣고요. 그러니 온 가족에서 싹 다 퍼지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대로 싹 보고만 되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막 가서 막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했나. 반드시 내용이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복음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70인 전문 사역 하시는 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요. 꼭 세게 기도하세요. 전체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되고요.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 번만 질문하세요. 그게 주일날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 일이 뭡니까? 이거 물으면 분명히 전문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본부에서 이렇게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부담되는 방향도 있죠. 뭐 이것저것 뭐 제일 여러분 헌금해야 될 일이 많아요. 뭐 이런저런 나올 때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어렵고 그런 사람이 더 많지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뭔 생각했냐면 나는 전도사고 나는 강도사고 나는 부목사고 내가 돈이 어딨냐?
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하나는 뭐는 소홀히 했냐? 헌금. 헌금만은 소홀히 했어요. 없으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하느냐? 내가 돈 버는 사람이냐? 그것만은 소홀히 했고 또 없고 소홀히 하나는 아마 하려고 해도 없고 매일 뭐 쫓겨가지고 지금 자비도 없을 판인데 뭐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딱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세계 선교도 동참하지 못하고 매일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교회의 물질 헌신도 못하고 전도사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로 그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라고 말씀하셨대.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딱 이대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70인 영혼은 이제부터 뭘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 이 단어를 몽땅 합쳐버리면 사역의 전문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이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탁 보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갔다. 모세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 능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갔다. 이게 70인 영혼의 모든 영혼들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래 뿌리면 간단해요. 여러분 뭐든지 그럼 이게 습관돼야 된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낸 계획이 뭐냐 이래 되잖아요. 이게 습관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래 되잖아요. 내게 만약에 조금 유익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되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70인년들이 떼야 되는 사역의 전문성.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지 아멘 소리도 안 하네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늘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놔두고 아멘도 안 나오니까 하면 놔두고 하나님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요. 다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다 같이 친구끼리도 그렇고요. 가족끼리라도, 부부끼리라도요. 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 가족이 봐도 귀하게 보인다.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친구끼리도, 제가 말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전문성을 띠주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게 되는 기도 제목을 찾는 제일로 중요한 방법. 70인 영혼까지 훈련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다라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로 가게 됐는데 16년 감옥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년 감옥 안에다 나오려고 하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 같으면 큰일 났구나. 내가 16년 동안 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 돼야 될 텐데 질문을 다르게 했어요. 나를 16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속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간단하게 답하잖아요. 거기서 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인에게 많이 읽혀진 철로역정입니다. 요한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요. 그 감옥 안에서는 밖에 똑같아. 역사가 더 거기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파트를 살려내라. 쉬운 말로. 장로님들은
본격적인 언약 붙잡고 교회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미션홈 시간에는요, 기도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생각이고, 사역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지만 간정으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조금 제가 지금 해온 걸 한번 뒤로 한번 보면요. 제가 이거 하나님 은혜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찌된 셈인지요. 완전히 그냥 현장에. 이제 하나님 은혜입니다. 솔직히. 제 인격이 아니고 은혜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들은 미래 걱정도 하지 말고 현장 제대로 살려버려라. 모든 부교육자들은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여러분 맡은 파트를 제대로 살려버려라. 살펴보면 많습니다. 주로 뭘 살려줘야 되느냐? 복음적인 삶을 살려주라. 예를 들면 태영아부 맡았다. 태영아부의 가장 귀중한 게 태영아부 아닙니다. 태영아부의 가장 귀중한 건 누구지요? 그 젊은 부모들입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유치부, 초등부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얘들의 복음은 물론이고요. 그 애들에게 뭐지요? 삶의 기초입니다. 이걸 조금만 연구해 보세요. 살아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발판입니다. 요걸 조금만 만들어주면 이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향 잡아주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타고 얼마나 주의 은혜인지요. 지금 생각하죠. 은혜요. 초창기 때 말이죠. 진짜 내가 엄청 뛰었어요. 개척을 할 때. 이 개척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완전히 전도로 담내라. 개척 시작하신 분들 그렇게 하세요. 전도로 완전히 담내버리면 그 뒤에 완전히.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요. 제가 생각해도요. 비행기를 200만 마일이나 넘게 탄 사람이요. 아마 타기는 합치면 한 300만 마일 될 겁니다. 이만큼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지금 이제 막 전도하도록 제자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제 세계를 지금 막 순회하고 아닙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간혹가다 우리 집 사람 내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순회. 어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순회하고 있는 거냐 돌아다니는 거냐. 어쨌든 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셔서 그렇죠. 좋게 말하면 순회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제만큼 돌아다니면서 무슨 본격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전문성. 옛날에 전도 들어갈 때는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저 초창기 때 이거 전 교인이 다 뛰었으니까 다이나 막 뛰었으니까 그렇게 동네 난리 난 거죠. 이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에 이게 맞도록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조금 부끄럼 없이 간증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냐.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 분들 모든 70년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걸 붙잡아라. 교회 가시거든. 그리고 이게 뭔가 제대로 보여주라. 그거는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라. 이때 우리 학생들이 봐버려야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꾸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개인 다 있죠. 나이가 있고 직분이고 시간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조금 하면 요거는 결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오면 그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부터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걸 한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내가 주일학교를 맡아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내가 개척을 시작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그것만 질문하면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전문성이 생기고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70인 영혼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인 강의 때는 새 가족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지금 최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 강의는 기도의 전문성입니다. 그걸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주께서 꼭 가셔야 될 곳을 저희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기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